아멘.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행하시면서 참 제대로 된 사막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몇 년 전에 요르단 지역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나갔던 그 길목, 사막의 한복판에 들어가 하루에 잠도 한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사막에 가니까 자갈, 암석, 모래밖에 없어요. 연중 강우량이 250mm 미만이 되면 사막이랍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풀도 별로 없어요. 꽃은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모래에 푹푹 빠져가면서 떠오르는 동쪽의 해를 보기 위하여 큰 높은 바위의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이른 새벽에 말이죠, 기온차가 있잖아요.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은 너무 추워서 그때 다시 따뜻해지는 순간 사막이 그 표면이 촉촉했습니다. 그때 놓칠 수 있을 만큼 작은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너무 작아요. 근데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 피면 씨 안 맺고 죽습니다. 아마 어제 좀 자랐고 오늘 이슬 먹고 꽃 피우고 아마 오후쯤 햇살 돋고 씨앗 하나 남기고 죽을걸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막에 가면 열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50, 60도 이상이죠. 사막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곳이죠. 우리 지구를 보면 지구 표면의 10분의 1이 사막인데요, 이스라엘 가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3분의 2가 사막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네게브 사막은 굉장히 유명한 사막이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사막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날 죽이라 하고, 하나님 그냥 날 죽이십시오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깊숙하게 마지막 사람이 사는 경계 브엘세바 도시를 지나 네게브 사막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가다 지쳐 푹 쓰러지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죽습니다,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먹으라 하고 물도 떡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다시 기록으로 세우는 거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막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은 눈만 조금 벗어나 보면 사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의 삶도 인생도 어쩌면 3분의 1, 3분의 2가 사막, 힘듦, 광야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이었다, 아닌 판정도 받았고, 지난주에 회복하리라 생각했지만 아직 병원에서 수혈을 받아가면서 모지르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약도 투여하면서 병원에서 거의 한 달을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정의 삶의 문제, 여전한 문제, 자녀의 질병, 자녀의 문제, 오늘 경제의 어려움, 힘든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짧은 사막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큰 깊은 사막 속에 아직 있는 듯한 인생의 사막 시기를 어쩌면 지금 또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막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삶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웃음이 탁 사라져요. 밥맛도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는 극도로 사막의 온도처럼 쭉쭉 올라가게 되죠. 시련 속에서 그래도 나를 지지해 줄 아내와 자녀와 가정도 때로는 나에게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막을 걷고 사막을 빠져나왔지만 또 다른 사막을 걸을걸요. 여러분 영적 사막,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다윗의 인생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그릇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왕으로 쓰임 받은 다윗 왕, 그의 생애에서 사막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헤브론에서 몰래 길렀던 자기의 협력자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쳐서 그 왕궁을 차지하게 올라옵니다. 편안하게 있을 때 무력으로 오늘 올라오는 그 아들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 신발도 못 신었잖아요. 그러면 나살라하고 허겁지겁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조금만 지나면 요단강 쪽으로는 전부 사막입니다. 광야죠. 그때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인생의 가장 쓴맛, 삶의 희열과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 그가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이 사막에서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사막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가 뭐예요? 텅 비었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백성이 비웃음 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절박한 그 상태를 사막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맹렬한 열기 속에서 물 한 방울 없어서 입을 벌리고 마치 사막에 물이 없어 그 땅이 쩍쩍 다 갈라진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입을 벌리고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내가 삽니다.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비참합니다. 인생이 쓴맛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며 주님만 갈망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다윗의 삶에도 인생의 영적인 사막 광야, 그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가끔 찾아온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막에서 쓰러지지 말고 죽지 말고 서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사막은요 픽픽 쓰러집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오고, 그죠? 힘든 그 육체의 질병이 팍팍 화살을 쏠 때, 그죠? 경제적으로 화살이 팍팍 날아와서 나를 그냥 어렵게 만들 때,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나를 대도 안 함 쓸데없는 거짓말로 막 비난하는 소리에 화살이 팍팍 꽂힐 때, 그때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에서 나사가 아닌, 국가가 아닌 민간 항공 그 우주 단체에서 민간 우주선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달나라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달나라에도 남극 지점, 이거는요 온도가 이게 뭐 영하 뭐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극한의 온도입니다. 그 영하 남극 지방에 이렇게 우주선을 그게 착륙시켰다고 합니다. 1972년도 아폴로 17호 이후 미국 역사 가운데 무려 52년 만에 이룬 쾌거라 그러죠. 그래서 뉴스가 떠들썩했어요. 그 우주선 하나가 1,700억 원입니다. 불 한 몇십 킬로 되는 게 1,700억 원인데요. 그 달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무 가능한 시간이 8일밖에 안 됩니다. 8일만 하면 이제 에너지를 다 쓰고 거기서 고철로 영원히 그 자리에 이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일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죠. 어제 보니까 달에서 착륙하는 순간 바닥이 평평하지 못해서 기울어졌다 그래요. 지금 일어서야 사방으로 카메라를 돌리면서 그 남극의 모든 상황에 그저 자세한 것을 관측하고 하는 이 임무를
지금 제대로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임무의 절반 또 할까 싶은데 여기서 지금 신호를 보내어서 작동시키려고 그러는데 희미한 신호만 겨우 잡힌다는 것이죠. 1,800억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기울어지고 지구에서 보내는 그 소리, 그 신호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기계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끝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 사막, 그것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끝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끊길 때 우리 인생 영적 사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사막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다 그럽니까? 물이 없어서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사람들의 외적인 기근, 먹고 사는 것, 빵, 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할 때는 내적인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죠. 하나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기근이 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의 복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1,800억 원 같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재가 어떤 사람은 가장 멀리, 가장 높이 성공과 정상의 자리에 오를지라도 하나님의 신호를 그가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삶을, 풍성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난 겁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음이 아닙니다. 더 일찍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난 끝입니다. 성도라고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오늘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지 못할 때 그때가 영적 사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목회자를 통하여, 어쩌면 여러분 성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기도 하고 일하자 그러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여러 작용을 하세요. 오늘은 더욱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팔 같은 말씀의 소리가 오늘 선포될 때에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없다면, 그리고 한 주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2달을 지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영적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이 오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로 제목이, 우리는 민수기 그럽니다. 백성 민자 수 센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 해서 민수기라고 그러지만 이거 한글이고요. 히브리어의 성경의 이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 그럽니다.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베에서 미드바르, 광야.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여러분 걸어가는 여정은 다 며칠 하면 갑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에 머물며 38년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쉽게 속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 사막에서 힘든 곳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38년을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죠. 그걸 우리는 데드 스페이스로 합니다. 죽음의 공간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적을 게 없다는 거죠. 38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에 귀 막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의 실상의 삶은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라는 말 그 속에 의건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와 다바르라는 말씀을 듣다 말하다 하는 다바르라는 이 동사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하고 백성 너희에게 내가 말할 때 대표자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오면, 지성소에 들어오면 내가 말하겠다 해서 그 지성소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더비르입니다. 참 신기하죠. 더비르, 다바르, 미드바르, 이게 똑같은 어원입니다. 말씀, 말하다. 지성소는 뭡니까?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말씀의 울림의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광야에 어려움이 힘든 가운데 고립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병색은 늘 더 여전히 짙어지고 인생이 계속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더 이상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불기둥을 주죠.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시각적으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뜻이고,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누가 지금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시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입니다. 청각적으로, 눈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소리로도 깨닫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은으로 나팔을 만들랍니다. 2개를 만들라 그러죠. 여러분, 2절 말씀, 은나팔 2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나팔을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죠? 가만히 보면 백성들이 나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수량을 잡으면, 수량은 여러분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 그 뿔을, 그 뾰족한 끝부분을 자르고 입에 대고 이렇게 몇 번 불다 보면요, 나팔처럼 소리를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뿔나팔이 아니에요.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은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나팔의 소리는 구원입니다. 나팔의 소리는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팔을 만들라 명령하시고 그 나팔을 누가 그러면 불도록 하셨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그 은나팔을 누가 불도록 하십니까?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만 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러분 보세요. 자,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시각적으로 그때 나팔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구름이 움직이네 볼 수 있지만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가라 하시는지 여전히 있어라 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무슨 나팔? 은나팔. 그러니까 소리가 뿔나팔 소리하고 다르죠. 은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그 나팔은 누가 불랍니까? 아론의 자녀 제사장들만 부르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팔을 누구나 아무 때나 대고 가자 하고 불거나 잘못 불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라는 소리를 듣고 불면 백성은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질서죠.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같으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대구시의 인구가, 광역시의 인구가 25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250만 명 됩니다. 질서가 필요하죠. 잘못 불거나 아닌 사람이 불고 가자 그러고 서라 그러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만 불러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은 나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의 질서가 꼭 필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일에 하나님이 순종으로 따를 때 일사불란하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닌 사람이 불고 멈춰라, 하지 말자, 가자, 이거 하자, 자다, 동쪽이다, 우라, 누구든지 불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을 만들라 하신 그 용도가 있습니다. 나팔은 소리입니다. 신호입니다. 그런데 언제 불라 그러냐면 첫 번째, 캠프를 이동할 때 하나님이 불라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은나팔을 불라십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나팔 소리에 동쪽에 있는 그 백성들, 진친 백성들이 첫 번째 나팔에 움직이고 다 텐트를 걷고 움직이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친 세 지파가 그 지파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 움직이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북쪽에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라 할 때 뭘 봅니까? 나팔을 봅니다. 진영의 텐트를 걷고 이동을 알릴 때 울리는 신호가 은나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을 때도 이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은나팔 두 개를 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앞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도자들끼리 모여 의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은나팔 하나를 불 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그 장막 앞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나팔로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 은나팔을 불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 때는, 전쟁에 왔을 때는요, 다른 소리는 장음으로 길게 불지만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는 긴박하잖아요. 짧은 스타카토로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막 울리는 거예요. 나팔을. 상상이 되시죠? 축제 때는 좀 길게 부르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는 긴급하니까 나팔을 짧게 스타카토로 파파파파파파파 울리면
적이 쳐들어왔다는 줄 알고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남자들은 채비를 갖추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여 전쟁으로 출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깊은 뜻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군대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백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빠빠빠빠 하고 지금 전쟁이 났다고 막 울리는데 살자고 안 나가고 텐트 안에 있고 막 산으로 들러 오히려 숨고 그러면 참패입니다. 지는 것이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세계 전쟁 대전에서 있었죠. 진주만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계획하고 진주만으로 미국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진주만을 이제 공습하려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1941년 12월 7일 오늘 같은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온하잖아요. 진주만에 거기에 섬에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주말 휴가로 다 떠났어요. 군대에 거기는 사무실에는 거의 사람들이 다 비우고 몇 사람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레이더에 새로운 큰 레이더 기계, 최신 기계를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하늘에 적들이 오더라도 레이더에 비행기가 뜨면 다 잡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가 막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편대를 이루고 막 확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상관이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 미국 영토에서 우리의 우군 비행기가 아마 이 진주만으로 지금 오는 것일 거야 라고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주만 그 근처에 미국의 큰 구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잠수함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게 아군의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일본 잠수함 같은 게 지나간다고 보고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냥 우리 잠수함일 거야. 아마 잘못 봤을 거야. 돌고래일 거야. 하고 무시합니다. 레이더의 비행기의 소리도 신호에도 무시하고 바로 지나가는 일본의 잠수함도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격을 싣고 온 그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다 떨어뜨리면서 불바다가 되고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갖추고 우리가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절기 때가 되면 나팔을 불라 그럽니다. 그래서 달의 첫째 날에 유교절, 무교절, 속죄일이에요. 근데 나팔절 7월 1일 신년이죠. 그때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장막절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 불 때면요 온 회중들이 자기 일하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때는 모입니다. 이 축제, 이 절기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와 감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나팔이 불 때에 울려질 때에 각자의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모이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어도 바쁜 일이 일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그런 밭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두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성막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수많은 나팔 소리는 사람들에게 모이라는 순종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오늘 또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백성은 압니다. 이 날 울린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정한 시간 이 장소로 우리가 모인 것이죠. 이걸 듣지 못하면 뭐요? 잠자거나 오늘도 세상에서 잠자거나 오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모이기에 더욱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나팔 소리로 소집하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외적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만 이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예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예배를 진심으로 못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사람 빛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주일날 모이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진실하시고 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교육자와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세를 더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성껏 찬양하고 찬양할 때 정성껏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도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아침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1년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정말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침 말씀의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것 사는 날 죽는 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나팔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상징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많죠. 그 가운데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번요 그의 장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인생이 사막이죠. 10년 동안 그냥 집 떠나서 그냥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 번은 그 사울왕이 추격해올 때 굴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피해야 살죠. 비참하게 그 굴 속에 살겠다고 들어가 숨죽이고 그렇게 벌벌 떨며 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요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굴 안에서 기도한 것이 시편 142편인데요 다윗은 그때 기도할 때 굴 속에서요 크게 기도합니다. 크게 그 굴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굴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이 저 못된 사울왕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산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기 위하여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 기도하는데요 시편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오늘 이 죽음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참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막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있어요.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나 지금 이 동굴에 피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팔로 막 울립니다. 기도를 막 동굴에서 크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는 심히 지금 비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끼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 보니까 손흥민 있죠, 아시아의 축구대회에 있었잖아요. 보니까 축구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 후배가 또래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야 팀워크 이루지. 선배 후배 없이 막 뛰고 하면 이게 축구가 패스하고 이게 안 된다고요. 팀워크라고요. 근데 보니까 9살 적은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게 그러죠. 이강인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탁구 좀 치자고, 선배들은 지금 시합도 졌는데 지금 우리가 좀 마음도 가다듬고 좀 하자고 하니까 밥 먹는 것도 늦게 오고 또 탁구 치러 간다 그래. 하지 말라고 했더니 간다고 걸었다가 그 국가대표 그 가운데 주장인 손흥민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딱 했는데도 간단히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다가 좀 잡았어요. 이렇게 멱살 잡고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강인이가 막 또 주먹을 날렸다 그러죠. 날리는 주먹을 이렇게 피하려 하다가 막았는데 손가락 2개가 이게 또 어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시합인데 보니까 손흥민이가 이 테이프 감고 손 2개를 손가락을 감았는데 왜 그거 다쳤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팀워크가 안 된 게, 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강인이 몰고 가는데 그 골을 바로 옆에 있는 손흥민에게 줘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빼앗기고 한 골을 준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틀어지고 분란이 일어난 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들이 막 다 벌어지잖아요. 버릇없다, 축구 예의가 없다, 저것밖에 안 되나, 이런 온갖 이야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아시아에서 기대했던 축구를 다 치고 이제 유럽으로 자기의 구단으로 간 겁니다. 야, 그 장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손은 가가지고 다쳤는데 이걸 온 국민들에게 말은 못 하는데 9살 적은 동생이 그냥 주먹 날리다가 그거 피해다가 손은 골절대가 이제 돌아와서 유럽 구단에 와서 뛰려고 하는데 후반전쯤 되었을 때 감독이 손 뛰어라고. 그 후반전 이제 기다렸다가 벤치에 앉았다가 후반전에 감독이 딱 들어가라는 몇 분 안 남은 순간에 뛰어 손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신문도 대석 특필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딱 그 필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야, 그 수만 명의 유럽의 그 관중들이 쇠 나는 거예요.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면서 쇠 놓은 걸 환영한다고. 나중에 보니까 시합을 마치고 손흥민이가 그때 울컥했답니다. 내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국가대표로 시합도 다 지고 막 이래 돼 있는 상황 속에 필드에 뜨는데 유럽의 그 관중이, 자기의 팬들이 쎄 나는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들어가서 한 골을 넣었잖아요. 뭘 느낀다면요, 손흥민이가 와, 관중이 그 소리의 임재, 그 관중의 임재에 압도당하면서 폭발력 있는 힘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에 다른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 막 피하여서 저 동굴 속에서 적들이 쫙 깔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만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소리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기도에 나팔 소리를 듣고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실 때 하늘의 나팔을 막 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마 우리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나팔 불고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쫙 하늘이 울리도록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날 영접하러 천군 천사를 하늘을 문을 열고 쫙 보내줄 때 무슨 소리가 내게 들릴까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상한 것은 내가 딱 죽는 순간에 하늘도 안 열리고 천군 천사 날 맞아 하도록 하나님이 신부는 군도 안 보내고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요, 이것이 이제 끝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죽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영접하시도록 나팔 소리를 불고 나를 영접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 헛산 겁니다. 헛 신앙생활한 겁니다. 헛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하고 하나님이 하라하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난 몰라도 왜 이 산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나 묻지도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바다를 넘어가도 가는 곳에는 생명이요 약속의 가나안 땅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산 넘어가면 죽는 건데, 강 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건데 안 가, 못해, 안 해, 그 사망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그 하나님의 소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나팔